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포함한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우리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다는 거죠. 선생님, 이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텐데 예수님,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시대부터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수천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크게 잡으면, 더 많이 잡으면 수조 원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안이 전부 황금으로 지어졌고요. 돌도 얼마나 큰지 돌 하나가 20m씩 되고 이런 돌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위대하고 화려한 건물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건물이었으면 무너질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건물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 건물 시대가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 몸에 오셨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원하시는 성전은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주님이 거하시기 기뻐할 만한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너무나 그것을 중시해서 지나치게 화려하게 지을 필요는 없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얼마나 말씀대로 잘 지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지어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너희를 미혹하게 할 거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신천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만희 교주는 자기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뭐 지금은 자기가 재림 예수가 아니지만 나중에 마지막 날에 재림 예수의 영과 합일돼서 결국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그 거짓에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짓말들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자기가 보혜사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자기가 이긴 자라 그랬다가, 사도 요한경 목자라 그랬다가, 뭐 종잡을 수 없이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거짓 사설에 미혹돼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번에 신천지의 정체가 정확하게 폭로가 돼서 더 이상 우리 국민 중에는 미혹당할 사람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행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이제 소유와 폭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진과 기근은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폭동, 전쟁,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던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끝은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하면 야, 세상 끝날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미혹당하면 안 된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르케오디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산통의 시작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산통이 오죠. 근데 산통이 왔다 그래서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산통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주기적으로 오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이런 폭동, 전쟁, 기근, 재해,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흥분하고 들뜨고 세상 끝날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봐라. 이제 세상 끝날이 왔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다미선교회 같은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이 끝이 아니고 징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세상 끝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긴장하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겠고 회당에서 매질도 당하고 또 그래서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거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다 당했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제자들의 고난만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해야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서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핍박을 받게 되냐 하면 이 가족까지도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이렇게 죽음에까지 내주는 이러한 가족들로부터의 핍박도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자, 이거는 가족들이 죽음에 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순교의 위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목숨은 잃는 한에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런 상황을 닥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해달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주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을진데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함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